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에요. 사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자 여기저기서 이제 방언이 터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지금 시각이 제3시인데 누가 아침부터 술을 먹고 취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서 2장 28절 이하 말씀을 인용함으로 사도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날 세례받은 성도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날 제9시, 그러니까 제9시는 오후 3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9시가 되자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성전에는요, 유대 종교자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상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려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목숨을 내놔야 될지도 몰라요.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해도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죠.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성전으로 올라간 것이죠. 근데 이때 성전 미문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이 성전 미문의 앞에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성전에 이 미문에 앉아 있는 이유는 뭐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걸하는 일이 이 사람이 직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이렇게 걷질 못하니까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부다 놓으면 거기서 구걸을 하고 또 어부다가 집에다 놓으면 이 일을 자기가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보고 측은지심이 생긴 것이죠. 불쌍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눈에도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일들을 보면 불쌍하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지나쳐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사람을 보면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눈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지나쳐야 돼요?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그래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서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가서 이렇게 나사렛 예수를 선포하고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의 손에 이끌려서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나서 평생 40여 년 동안을 걷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걷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꿈에도 소원이었던 일이 드디어 이 사람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사람으로서는요, 자기가 이렇게 걷고 뛸 수 있는 날이 오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걸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걷던 일이 일어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음껏 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서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고쳐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기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다리를 걷게 되었어. 이렇게 고침을 받게 되었어.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뛰어다니지 않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이렇게 치유를 받고 이렇게 걸을 수 있다고 또 이렇게 뛸 수 있다고 하는 것 듣도 보지 못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날 때부터 걷지도 못한 사람이 이처럼 완전하게 치유받은 일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이제 솔로몬 행각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또 이 사람이 떠들고 선전을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겠습니까? 이때 사람들이 이렇게 솔로몬 행각에 모이던 이유는 간단한 거죠. 간단한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가 궁금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죠? 혹시나 이참에 나도 고침받을 수 있을까? 라고 뛰어드는 것이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귀가 안 들리는 사람, 뭐 손이 아픈 사람, 뭐 허리가 아픈 사람, 뭐 그런 사람들 다 오지 않겠습니까? 못 걷던 사람이 걷는데 뭐 웬만한 병은 다 걷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대 때문에 이들이 모여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서는 이 일이 곤란한 일이에요. 왜요? 왜 곤란하죠? 자기가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자기가 고친 것이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오해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전히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의시될 거예요. 내가 그랬지. 내가 고친 거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해서 안수해서 나오면 내가 안수해서 난 거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대제사장들이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요, 자기가 대제사장들 무서우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치유받고 일어서게 된 사실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 순전히 성령께서 하신 일이시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때 이 사람을 내가 고친 것이 아닌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가 스스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일어난 이러한 일들이 모두 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도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당시 예수님을 재판했던 이 빌라도 총독이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뭘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 반대를 하니까 빌라도가 꽁대시 다구면 어때?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 대신에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건 뭐예요? 자기들 밥그릇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 생각 때문인 거예요. 욕심이 욕심. 자기들 밥그릇. 예수님 때문에 성도들이 다 개종을 해갖고 떠나버리면 자기들도 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밥그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 온고집들에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예수님이 이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미웠던 거예요. 백성들이 이목이 예수님께로 쏠리니까 얼마나 예수님 믿겠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당시 가장 저주의 처형이었던 이 십자가에다 매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제9시에 기도하러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르다가 성전 민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이 사람, 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이 사람을 보고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여 이 사람이 다리를 고쳐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여 년이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걷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실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임하시지 못했을 거예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환자도 베드로를 통해서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누구든지 회개하면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뭘 받아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 그날에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죄사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대중을 모아놓고 설교한다는 소리가 어디까지 들려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에게 들리게 된 거예요. 어떤 녀석이 가서 고발한 거예요. 저기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저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모여들어가지고 고침받고 난리가 났다고 이렇게 가서 고해바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을 마침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은 자들이에요. 아시다시피 사두개인들은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에 대제장으로 봉사한 사독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을 대적하고 사도들을 대적한 자들이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무지한 백성들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백성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제사장들이었고 성전 맡은 자였고 사두개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아는 자들이 사도들이 간증하고 있는 사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들이 싫어하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죠? 왜 이들이 이렇게 이 사실을 싫어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사단마귀에 있는 거야, 사단마귀가. 사단마귀가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사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굴 믿어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알량한 돈, 권력, 이런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가만히 있을로 백성들마저 속이고 백성들로부터
갈취하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거기다가 또 자기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생생한 베드로의 간증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또 이 간증을 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간증을 듣고 다 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싫은 거예요. 밥그릇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와가지고 간증의 현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들은 결국 자기들의 이 알량을 걸려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다 가뒀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종들을 감옥에 가둔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성장하는 거예요. 억압을 할수록.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일제강점기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6.25 때 그러지 않았어요? 공산당들이 아무리 그냥 이 일본 순사들이 아무리 그래도 교회는 부흥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권력자들이 교회를 폐쇄하려고 막 그래도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는. 그러니까 힘과 권력에 의해서 박해받을수록 교회는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지금 핍박받는다고 해서 실망하시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로서 감옥에 갇히는 것은 절대로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고 싶어요? 절대로 감옥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재판의 과정도 없이 이렇게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또 일방적인 이들에 의해서 이 처사에 따라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 성도들의 수가 늘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핍박을 해도 성도 수가 늘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의 말씀 보면은요, 이때 개종한 성도의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인구가 몇 명이었냐? 약 3만 명이었대요. 그럼 5,000명이면 얼마예요? 6분의 1이 다 개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인구 중에서.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러니까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안 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려고 붙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문을 하려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언제까지 그걸 할 수 있어요. 저희들도 퇴근해서 밥 먹어야 되니까 가둬놓고 퇴근을 한 거예요. 이놈들이. 그리고 이튿날 이제 달이 밝자 드디어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집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사두개파 출신의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파 출신의 서기관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로 해가지고, 일반 백성들 대표로 해가지고, 장로들이 이제 구성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요, 이스라엘의 최고 또 종교 사법기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사회의 법, 종교를 다스리던 권력기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 회원이 총 7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사장이 의장을 맡아가서 율법을 해석하고 재판하고 정치적 협상까지 다 담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는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서로 아웅다웅했어요. 왜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영생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오직 현실주의 신앙을 지니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로 뭉쳤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뭉친 이유가 뭐죠? 그것은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생명의 복음이 듣기 싫어서라기보다는 뭐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상관이 없어요. 자기네 기득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 이들이 이렇게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도요, 이들은 신속하게 하나로 뭉쳤어요. 그리고 또 사도를 신문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이들이 신속하게 하나로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요, 악인들은 이렇게 어떤 경우라도 손을 잡는 거예요. 손을 잡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신문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두고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여기서 이들이 질문하는 핵심은 뭐죠? 그것은 바로 지금 이들의 질문의 표면적으로는 기적을 문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진짜로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공예 회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이 문제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도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자신의 변론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보면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 거침이 없어요. 그렇죠? 도령이 없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공예 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주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이때 성령에 충만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한 일인 것이죠. 만약에 이때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성령께서 도우시니까 이렇게 공예 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지금 누구의 말이죠? 베드로가 하는 말이 당연히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베드로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고 그래서 감히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당대 이스라엘의 막강한 권세를 가진 공예 회원들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눅이 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착한 일. 착한 일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어떻게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이고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어떻게 낫게 되었느냐 하는 질문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대답은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은 간단해요.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낫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병을 고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너희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말씀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공회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완전히 이단이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당당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유대인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런데 한낱 베드로쯤이야 뭐 다 대수이겠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이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이렇게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과거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이때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모른다고. 당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유는 뭐죠? 죽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죽을까 봐.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당당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죠? 오늘 보면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 못 쓰는 돌이라고 버린 것이 오히려 성전의 기초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건축자들은 유대 종교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린 돌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비유적인 예언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인류의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지금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 종교마다 다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섬기는 우리 기독교만이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의 길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유교는 어떻죠? 유교는요, 예의범절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장차 우리가 죽은 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없어요, 이 유교에는. 자, 그러면 불교는 어떻죠? 불교는 죽은 자가 또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죄의 여포를 자기 손으로 해결해야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라고 하죠, 윤회. 그러니까 죄만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뭐 쥐로 태어나고 뱀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유대교하고 이슬람교는 어떻죠? 이들은요, 율법과 자기들의 정한 규례를 철저히 지켜야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실제로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다 지킬 수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천만에요. 절대로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다 지킬 수 있어요? 10계명을? 못 지켜요. 다 못 지킵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다른 종교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해야 되죠? 당연히 죄와 사함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모두를 다 지옥으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실상은 어때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온다 해도 변함없이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실상은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져요. 헷갈리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을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중에도 누가 구원받을지가 믿어지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수만 명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몇 명 남았죠? 여자들뿐이 안 남아요. 여자들뿐이. 이때 다 사람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이유가 뭐죠? 자기들도 십자가에 달릴까 봐. 이 죽음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은 어땠죠? 오늘 말씀 보면요, 제자들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왜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받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받으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요, 성령 충만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성령 충만을 이루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다 내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세상을 이기고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긴 여러분 모두는 성령 충만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